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한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시류를 쫓아 행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안정되는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선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탁월한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으로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시도록 은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을 비롯한 많은 사역들을 모세의 강건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은혜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명성교회에 속한 국내외 선교 기관들을 통하여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보이드 멍거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쓰신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My Heart, Christ's Home,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모시기 위해서 집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손님 오시면 이렇게 집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방을 하나씩 열어드리는데 방을 열어드릴 때마다 자신의 상황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식사하는 방이 있습니다. 다이닝 룸이죠. 거기에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온갖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으로 점점 살찌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집엔 놀이방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놀이가 자신의 삶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거실에서는 그가 텔레비전과는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서재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손과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더욱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잠겨져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문을 열어보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한, 버리지 못한 수많은 오래된 습관들과 그들이 계속 지켜왔던, 버리지 않았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창고를 정리해 주십니다. 오래된 것들을 다 버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집은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남자는 내가 나의 집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집을 예수님이 계실 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완벽한 곳으로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집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의 집문서에 네가 주인으로 이름을 쓰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적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집의 타이틀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인하시는 것으로,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이야기는 맞춰집니다.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마음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집은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요일에도 리셋이라고 하는 정리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하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주인이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좀 두 가지를 제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안으로, 우리 밖에서, 예수님 이거 꼭 정리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한번 볼까? 사람들과 만날 때도 밖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집으로 안 데려오잖아요. 밖에서 보자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밖에서 가끔씩 만나는, 점심 한번 하고 저녁 한번 진하게 만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안에, 우리 집에, 나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림이 좀 더 아주 시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탕자의 그림, 얼마나 그 그림의 깊이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상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많은 그림들 중에 익숙한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흉내내서 죄송한데 예수님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머리가 길고 아름다운 남자, 콧날이 오똑하고 그런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렸지만 딱 보면 그 그림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 그림뿐만 아니라 똑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또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풍랑이 치는 바다에 어떤 남자가 이 배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좀 약간 무서워요.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그 풍랑 치는 바다에 키 잡은 선장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그곳에 계신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문화생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똑같은 작가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정원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이 모든 그림은 시카고의 1910년대부터 그림을 그리고 광고업자로서 생활을 했던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저자가,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는 이 그림의 진정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초상화를 누가 그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예수님처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워너 썰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새롭게 도입된 스튜디오 방식이죠. 조명이 있는 그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은 예수님 이쪽 방향 보고 계시면 빛이 이렇게 비추어서 예수님의 그림의 이런 어떤 명암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은 그거예요. 백인이에요, 백인. 예수님을 완전 앵글로색슨으로 그려서 저기 보기 민망할 정도로 백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나중에 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고요. 저는 그 그림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그림이 참 귀합니다. 어느 것보다 신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을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여는, 확 들어와가지고 너 죄 짓고 있었지, 확 들어서 이 더러운 것 좀 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까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다 치워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집, 깨끗하지 않은 집, 나의 욕망과 나의 잘못과 나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집을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 없어요. 내가 다 너희를 뭐 깨끗하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절대로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 누추한 곳에서, 그 지저분한 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여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입니다. 두드리는 소리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두 가지가 바로 오늘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목소리를 못 듣냐면요,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의 집에 목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행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니까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듣고 있어도 안 들리고요,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집중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는데 앙앙앙앙앙앙앙앙 거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나 저희 아이가, 여러분 저희 아내와 아이를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 이거 좀 갖다 줘, 금방 들립니다.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마음의 집의 주인을 다시 예수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집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저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그리고 목자가 된다는 개념은 분명히 저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역시 양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양이 아니라면 저는 개죠. 양치는 개. 저를 앞으로 개라고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개. 우리 모두가 양이 되어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키가 바로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양의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님께서 야, 우리 밖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네 안에서 만나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분명히 뭐 다 잘했겠죠. 뭐 미지근한 것도 있고 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문제는 이거였어요. 밖에서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안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밖에서 만난 겁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드리지 않고 예배 갔다 오고 그게 끝인, 그냥 주님 거기에 계세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서 지저분해서 청소를 안 해서 예수님 모시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거리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집을 원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마음에 한번 집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정말로 예수님께서 뭐 떡 드시고 포도주 드시고 뭐 이런 거 그냥 드시는 것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먹는다라고 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가운데 우리는 먹기만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겠습니까? 먹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 배를 채우는 먹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먹겠다라고 하셨을 때 배가 채워지는 그 먹음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그 먹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드시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요. 그 안에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12제자들도 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2명의 무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성경을 얘기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날이 저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숙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셨습니다. 더불어 먹으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주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고, 그리고 나서 먹은 후에 그들이, 자 보십시오, 먹은 후에, 더불어 먹은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더불어 먹는 것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배부르고 복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어두웠던 눈이, 세상의 것만 볼 수 있었던 눈이, 세상의 것은 정말 다 아는데 어떤 일이 돌아가는, 정치 싹 다 알고, 문화를 싹 다 알고, 연예인 다 알고, 연예인 사생활까지 다 아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더불어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에서, 마음의 집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는 거죠. 이곳에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집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한 이곳에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정리해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일하기 전에, 우리의 세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고픈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지친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병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이 참 누추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오셔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움의 정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히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축복하며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연합과 일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 힘든데 난방비까지 오르고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다해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부서 이제 2월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한 부서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섬김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